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께서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혹시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잠깐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옥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감사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 감옥을 벗어나 집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돌아와서 그 간수장에게 왔습니다.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 왔습니까? 하룻밤 정도는 주무시고 오셔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간수장님의 호의는 너무 고마운데 내가 길을 가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리고 다시 옥문을 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찰나의 얼마 후에 바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국왕께서 이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국왕은 존 버년을 감옥에 그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국왕이 존 버년에게 너는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형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쓸어내리는 가슴을 안고 존 버년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게 되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감옥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목사님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겠네요. 이제 목사님 저는 감히 목사님에게 집에 갔다 오라 또는 하룻밤 자고 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인 걸 제가 알았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사님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면은 감옥문을 열고 제가 집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은 그저 교회에서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외치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에 기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거든. 성령 충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잖아요. 더군다나 유명한 목사나 인기 있는 부흥사가 아니면은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까짓 거 빠지면 어떠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게 솔직히 지금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서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려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발견한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사업 실패하고 돈이 없어지면 생명을 버립니다. 왜?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왜 사냐? 나 자식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살아?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자식이 자기를 속삭이거나 뭔가 자식을 자신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오래 믿고 오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이다 이렇게 여기면은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어요. 성령은 나의 생명이야. 성령이 떠나가시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생명이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누가 성령 충만으로 해서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으로 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도들은 별로 성령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떠나가면 떠나간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 죽은 거거든요. 신앙이 이미 죽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 많죠? 저 같은 목사들이 교회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하죠, 금요 기도해야죠, 또 주일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내 놀이터 같이 여겨져요.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데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없이 예배 드려요. 성령이 떠나가신 채로 성령이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나와서 나 예배 드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나 예배 드리고 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딱 하신 비유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이 보이나 속에는 시체, 죽은 것이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같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떠나간 목사는 정말 사기꾼이에요. 사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냥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사꾼들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예? 제 신학교에서 같이 목회했던 일반대 출신들이 이제 대학원 가잖아요. 대학원에서 목회하는데 한 친구가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장로예요. 힘 있는 장로예요. 정치적이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도 이전에 저 강화에 있는 아주 괜찮은 교회에 담임자로 세웠어요. 말이 됩니까? 신학교도 졸업 못해서 안수도 못 받은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을 담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보고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방학 때. 놀러 갔더니 아침을 차려주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아침마다 점심, 저녁을 다 세 끼를 교인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 반찬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와서 그렇게 차려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영철 저 터키 선교사랑 이렇게 둘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예배인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교회를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부인이 사모인데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벌써 표정이 이 사람은 사모 같지가 않다 하는 표정이 있는데 그랬는데 둘이 야반 도주해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흐른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어디 가서 학원 선생님하고 있더라고요. 목회 못해요.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목회 못합니다. 하루, 이틀 버틸 수 있죠? 못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신학교 나오면 목사예요? 그렇죠. 신학교 나와서 무슨 목사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께 연결된 건 다 생명. 예배도 생명이고 기도도 생명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성도들은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장로 권사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기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성령이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배를 안 드려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조금 듣다 보면 뻔합니다. 여러분 뻔하잖아요. 목사 설교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하는 목사들이 좋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세상 얘기해주고 웃기고 코미디같이 굴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와, 저 사람 참 설교 잘한다. 옛날에 제가요, 어느 교회 대형 교회 가서 어떤 순서를 맡아서 축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부탁해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은요 별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뭐 성도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너무 충격적인 말은 그 교회 수석 장로가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너무 재미있게 말을 잘해요. 내가 그 교회가 생명이 끝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목사도 그렇고 그 교회 장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형교회? 대형교회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썩어가지고 좋은 말이나 재미난 말이나 해주세요. 요즘 성도도 설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장로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 이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가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다시는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지 말아야겠다. 인간은 이렇구나. 이게 말 잘하고 재미있으면 이게 목사인지. 생명이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박해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천박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보면 한심스럽죠? 그 신천지나 그 정명석이 또 뭐 그런 데 가서 20대 여자애들이 몸받지, 도대체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만희한테 붙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시중 들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버젓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봤더니 무슨 나라? 신나라인가 무슨 박나라인가 무슨 교주가 있는데 이놈이 하도 죄를 짓고 나니까 감옥에 갇힐 것 같으니까 브라질로 도망갔어요. 거기 따라갔어요. 어린아이부터 여자까지 남자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저요 신랑 낭군님. 이것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귀신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농노동하고 그리고 몸 바치고 그놈이 아무나 불러다가 가서 그 몸 버리게 만들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더러운 집단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볼 수가 없는 그런 집단에서 그런 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그랬어요. 저것들 지옥에 가서 아주 지독하게 형벌을 받아야 된다. 왜? 스스로 택해서 저거 누가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택해서 산 거예요. 왜?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게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져 봐요.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정말 봐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잃어버린 교인이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잘났고 뻔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데 이거는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 십자가가 없는 교인들. 여러분 그런 교인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십자가가 분명해져요. 척박한 심령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최 목사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천사가 됩니까? 성인이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유럽 여행 갔더니 그 성당에 갔더니 십자가가 옆에 있는데 십자가보다 더 큰 초상화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어떤 성자를 기념하는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념주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성당 안에 제가 성당 그때 알았어요. 저 성당을 열심히 다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구나. 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성당 안에, 그것도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성당 안에 그 성자의 십자가보다 더 큰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천국 못 갑니다. 예?
그러면서 성자를 기념하는 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요, 좋을 때는 있어요. 잠깐 은혜 받고 그러면 잠깐 나아져요. 그런데 또 돌이키고 돌아오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바뀌는 온전한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옛날에는 제자 훈련을 하면은요,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제자대학의 결론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훈련에 가보면 알지만 다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그런 거 없어요. 뭐라 하냐면 복음 전하는 게 제자 훈련의 목표고 제자의 완성이라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해보니까 이게 다 가짜인 거 알거든요. 저 강남에 성경 공부 바람이 불어가지고 옥하는 목사, 하영조 목사 다 친구끼리 해가지고 우리는 지적으로 귀납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놨더니요, 하는 짓이 다 가서 교회 들이받고 목사 들이받고 설교 비판하고 못된 짓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는 말년에요, 자기는 순복음교회 가서는 절대 설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는 천박한 교회다. 근데 자기 교회가 천박해졌거든. 그제서야 알았어요. 성령이 아니거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요, 순복음교회도 아닌 그 장로교회가 오순절 집회를 했던 교회가 하영조 목사님의 온누리교회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 인격이 바뀌어? 무슨 제자훈련에 가서 성경 공부해서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더라는 거, 안 바뀌는 거. 오카노 목사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고백했잖아요. 사랑의 교회 나는 제자훈련 실패했다. 제자훈련 자기는 실패했다고 해서 말했어요. 사람 안 바뀌더라. 사람 그거 갖고 사람들이 바뀌면은 벌써 이 사랑의 교회는 벌써 난리가 났을 거다.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을 거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남 배척하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강남이니까 거기에 술집이 얼마나 많아요. 호스티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술집 여자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몇 명이 나와서 술집 여자들이 나오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거 술집 출신이냐, 저거 호스티스 출신이냐, 저런 게 우리 셀 모임에 올 수가 없어. 그렇게 그냥 막 핍박하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다가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슨 우물가의 여인 그 선교회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 지금 교회 나옵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다 교회 떠났잖아요. 왜? 당신들이 맨날 욕하고 당신들이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그 사람들 흉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 떠났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배워서 될게. 그러면 한 3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사같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요. 안 돼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나태한 게 그게 교인이에요. 목사는 다릅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인간다운,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교인은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떠나간 교인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도리함이 타불이에요. 원래 자리로 또 돌아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항상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일미하며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요, 은혜만 떠나가 봐요. 이빨을 드러내고요, 악한 말을 일삼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막 저주를 퍼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모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타락하고 사라져서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요,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호랑이가 어미를 잃어버려서 너무 이쁘고 그 호랑이가 가여우니까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 호랑이가 주인을 지극같이 얼마나 잘 따르고, 그리고 그 맹수의 본능을 안 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착각했던 게, 어느 날 가다가 다쳐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가 뚝뚝뚝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아까우니까 자기가 키우는 호랑이에게 그 피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이 피 맛이 휙 하고 입을 돌자마자 돌변해서 자기를 구해준 그 주인을 잡아먹었어요. 우리나라 동화에 있는 얘기예요. 예?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냥. 확. 왜요? 짐승의 본능이 바뀌어지. 누르고 참아내지만 그 참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피맛이 입에 돌 때 인간을, 자기 주인을,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동화가 왜 생겼겠어요?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접붙임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나는요, 목회가 정말 힘든다는 걸 깨달아요. 네. 편법을 써서 성령이 아닌 것으로 목회를 하면 교인 모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나도 알아요. 얼마든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목회를 하면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돈도 많이, 헌금도 많이 내요. 헌금이 아니죠. 돈을 내요, 돈을 냅니다. 옛날에 있던 어떤 목사 부자는 나한테 그랬어요. 어떤 그 사람은. 목사님 왜 내 마음에 안 드냐고.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듣는 설교, 내가 나를 높여주고 그러면은 나는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나 돈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 어머니와 그 딸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어요. 나 돈 많은 사람이에요. 나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차 제일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내 마음에 드는 설교 안 합니까? 그 엄마랑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잘 보이면 당신 아버지, 당신이 아주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그러냐고. 알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나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볼 때 나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소리 듣기 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설교할 때 고개 푹 숙이고 딴짓하고 그거 얼굴이 굳어지고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도 다 그래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무슨 소리 하면 귀가 번쩍 뜨는지 알아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네? 적당하게 사기치면서 목회하면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도 금세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 앞에 서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 가서는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너 이 사꾼 목사야. 너 뭐 하다가 왔냐?
온유한 성품 나도 알아요. 겸손한 성품 나도 알아요. 그런 설교 안 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 나도 알아요. 예? 여러분 축복의 설교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버십시오. 언제나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앉아있으면 막 기분이 째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이 많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기분 맞히는 분이면 여기다가 축복만 그냥 잔뜩 써놓고, 예? 그냥 축복 뭐든지 나만 믿으면 제값도 안 치러. 나만 믿으면 다 돼. 그냥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야,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그러고 여기다 다 적어놓은.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성경에는요 그렇게 적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새벽에 나와서 또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예언서 읽을 때 여러분 예언서 읽으면 느낀 게 뭡니까? 지겹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왜 너희는 우상을 왜 그렇게? 그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네?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들을지어다. 오늘날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여기 나오면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여기 나오면, 목사가 맨날 저 소리 하네. 들을 말이 없어. 들을 것이 없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데 가면,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돈도 내고 앉아 있으면서, 저 소리는 내 귀에 참 듣기가 좋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목사님의 말씀이 참 내 귀에 딱 맞는 소리다. 찾아다니세요. 결론은 천국 가서 아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아주 확실히 들지가 않아요. 나같이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나같이 살아도 이렇게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솔직히 저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제 가슴을 날마다 두들겨요. 내가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예? 한 번도 나는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다. 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되나? 오늘도 새벽 기도 안 나서 그냥 잠자는데 얼마나 달콤하게 잤는지 새벽에 종소리 울려도 모르고 잤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이게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오늘 무슨 성도들 앞에 가서 설교 위선자 이 위선자야 막 이러면서 마찬가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소천하셨지만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가 자기 어렸을 때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는데 우리 아버지를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기둥을 나무 삿가래를 끌어안고 벌벌벌 떨면서 나 못 가 그러고 거기서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대단했대요. 사모님이 벌벌벌 떨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꼬가게 안아주면서 목사님, 문 밖에 교인들이 와 있어요. 목사님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조선교회가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목사님, 제발 힘을 내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면서 자기는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성령의 불이 그에게 확 임하더래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가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벌벌 떤 겁쟁이 주기철 목사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순간에 확 바뀌더니 주기철 목사가 알았다고, 나가다 갑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서 어머니 잘 부탁하고, 너 우리 주강조야, 강조야, 너 잘 지내라, 어머니 잘해라, 그리고 하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강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를 그렇게 만든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자기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 오래 믿어서 이제는 목사 설교만 해도 저 설교는 들을 것도 없어. 뻔할 뻔짜야. 아이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냥 그러고 삽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린 빈 껍데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한국교회의 그 희망인 주기철 목사님도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빛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